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라.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지으셨기에 나의 뼈가 여름 가운데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분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청년부 새가족 양육을 진행했었는데요. 양육 교재를 통해서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먼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나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의 건강도 될 수도 있고 많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은요 크게 쾌락이나 또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이 대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쾌락을 추구하면요 더 큰 쾌락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 끝은 그리고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뭔가 이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몸과 정신이 망가지게 되죠. 명예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름값을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다른 사람의 평가는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처한 상황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행복을 거기에 두기에는 불완전한 요소라는 것이죠.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힘을 가져야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질, 돈만 있으면 앞에서 말한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도 이 물질, 돈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게도 하고 또 고통을 겪게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경계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대상으로 돈, 물질을 언급하기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쾌락과 권력과 물질, 돈을 쫓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행복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며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또 복되고 복된 사람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복되고 복된 사람이다.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처음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되어라. 이는 이런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입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인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고 복된 사람이다. 오늘 시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주님을 외면하고 등 돌렸던 사람, 복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참 복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즉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고 완고하게 버텼을 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때 말이죠.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 때문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뼈가 녹아내린다라는 표현, 또 혀가 말라버린다는 표현은요, 그 생명까지도 지장이 있는 위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목숨의 위기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일까요? 시인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5절인데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과 멀어진 또 단절된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다렸다가 그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를 보자마자 와락 안아준 아버지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용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예전에 모세에도 알리셨고요. 또 다윗에게도 드러내셨으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이 절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가진 몇 가지 특성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죄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며 우리가 지은 죄의 기록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을요 쭉 읽어보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 주님께 죄를 아뢰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해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주님께서 친히 조언자가 되어주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 복된 사람이 다 그 공통적인 특징은 주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관계성 말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는 말이나 노새처럼 완고해지지 말라고 말이죠. 완고해지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처벌이 아닌 사랑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치겠다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충고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고집이 방해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교훈, 다윗의 명상,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의 삶에 겪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써내려간, 또 하나님께 고백한 그런 글이죠. 특별히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다윗의 죄악, 다윗이 그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게 한 범죄 이후의 시간을 둔 마스길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른 이후 그 죄악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이죠. 그 죄악을 오히려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악을 폭로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폭로하게 하자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죄책감을 느꼈고, 먼저는 하나님의 영예를 실추시킨 것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죄를 숨기렸던 그런 모습들로부터 이제는 피합니다. 하나님께 자복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은신처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복되고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런 지난날의 모습들, 또 하나님을 외면한 모습들로부터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복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던 다윗. 무엇보다 그 회복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두드리셨던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절되었던 관계에 회복시키려는 그 마음과 의지를 다윗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에게 있으십니다. 바로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 어떤 죄라도 내가 용서하고 너를 품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원하거나 분별력 없는 노새나 말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에 자복하는 이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복된 여정이 오늘 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복된 사람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복된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복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이상 반목과 분열을 통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평안히 깃드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또 여러 문제들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질서가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잡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계와 열방 가운데 또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특별히 동행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환우와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세대와 세대를 기도로 연결하는 기도의 밧줄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도로 세우는 교회가 우리 정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품고 중보할 때 그 속회도 더욱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또한 두 분의 장로님께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복하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끈끈이 연결되어 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